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좀 긴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4장 26절서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지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이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설악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최악의 반역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백성들의 최악의 사건 두 개를 뽑는다면,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의 접경인 가데스에서,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주 내용에 잠시 언급을 하겠어요.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했고요.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칠 수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며 두려움에 압도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두 사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죠?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함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과 10대 2의 이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항상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이었잖아요. 이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이 믿음 없는 10명의 악평에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헛된 것으로 여긴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을 이들은 뭐한 겁니까?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대 2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몇 대 몇의 싸움입니까? 199만 9,996명 대 4명의 싸움입니다. 이 4명이 누굽니까? 모세, 아론, 갈렙, 여호수아. 그러니까 대반역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요,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14장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14장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할게요. 17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너와 귀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2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어떻게 해요? 사하노라. 이런 중보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 백성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한 대로, 내 기도대로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21절만 보세요. 21절만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아주 재밌는 특이한 거는요, 내가 내 말대로 사하겠다라고 해놓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21절에 무엇을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하세요?
맹세하는 내용이 나와요. 맹세. 여러분, 하나님 맹세하실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맹세할 때는.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맹세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맹세한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까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맹세하는데 내가 행한 이적과 드러난 영광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영원한 그 복된 영광과 베푸신 은혜를 너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를 거듭거듭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맹세한 약속의 땅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된대요? 광야에서 죽을 것이며 근데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유아들은 맹세한 땅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 죄를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는데 이 용서가 부분적 용서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점 마침표 딱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러나 하시면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온전한 용서입니까? 아니면은 부분적인 용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용서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고 하나님 용서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인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우리는 이 형벌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봅니다. 우리들의 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셨죠. 용서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용서하셨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온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형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범한 죄의 형벌이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범한 죄를 그 형벌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하나님이 넘기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과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여러분 누구에게 쏟으셨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그 죄의 형벌을, 그 진노를, 그 심판을 누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나를 대신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그냥 넘기시거나 없던 일로 하지 않으셨고 그의 죄 없는 아들을 통해서 모두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칭의, 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은 천국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왜 그들을 광야에서 지내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출애굽 1세들이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오직 누구한테만 임합니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만 임합니다. 징계와 심판은 다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징계와 형벌은 다른 겁니다. 심판과 저주는 이미 예수님 받으셨는데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뭐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 허락하셔서 이 출애굽 1세들로 하여금 뭐 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주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으시려고, 우리 삶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디시플린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28절 한번 가보세요.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성도들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유튜브를 봐도 이 구절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구절을 사용해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다 행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맹세하신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문맥을 무시하고 요 구절 하나만 딱 띄어서 이것 봐라, 우리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행하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하거든요. 이 지금 문맥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다 듣고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너희 기도를 듣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한 자들은 너희의 말한 대로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로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차갑게 들릴 수 있고요, 참 하나님 사랑 없는 매정한 분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의 죄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는 온전한 용서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좀 더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이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 이때가 광야 한 2년, 광야생활 2년 됐을 겁니다. 2년. 아직 몇 년을 더 살아야 합니까? 38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고 언제 그쳤습니까? 몇 년째 그쳤습니까? 40년 내내 내렸습니다. 40년 내내.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 두셨지만 니들 한번 잘해봐, 잘 살아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만나를 베푸셔서 은혜를 내려주셨고요, 그들로 살게 해주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로 나를 예배하게 하셨고요,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요, 이 백성들로 징계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39절 가보세요. 39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라고 나오죠. 슬퍼하여. 그리고 4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크게 슬퍼했다, 우리가 범죄했다는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고요, 죄를 슬퍼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이들이 정말로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의 범죄한 것 슬퍼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됐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가볼까요? 14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5절 가보세요. 14장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 지금 이 가나안 땅 접경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유턴시키시는 거예요. 유턴시켜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광야로 들어가라. 왜?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광야에서 생활해야 돼.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다 앞에까지 갔다가 그 문턱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유턴시키셔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크게 슬퍼했어요. 범죄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발길을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편 78편 36절 37절 말씀이 생각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여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들어가야 할 자들이 광야로 안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합니까?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라 했는데 이들이 광야로 가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크게 슬퍼하고 범죄했다고 고백한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들은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백성 어떤 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고 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악평한 자들이에요. 그 땅을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루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어디로 올라가요? 약속의 땅으로 지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이 뭘 말해줍니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의 생각을 쫓고 있습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 우리 지금 광야로 들어 우린 끝이야. 광야에서 매어 살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다 따라와. 올라가야 돼. 가서 싸워야 돼. 가나안 정복해야 돼. 완전히 하나님 뜻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뭘 좋아합니까?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걸 좋아하고 그 결과 그들은 정말 어떤 짓을 합니까? 무모한 짓을 합니다. 무모한 짓을 해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한번 가보세요. 41절.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4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0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3절 다 같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분명히 모세 하나님 뜻을 백성들이 뭐예요? 알려줬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대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의 칼에 망할 것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칼에 망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배반했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니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가면 죽는다 하는데도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서 죽었습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뭐예요? 행하는 모습.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증거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이 죄인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뭔가가 그 육신적인 생각과 탐심이 내 마음에 꽂히면 우리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꽂힌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꽂힌 생각을 끝까지 추구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했잖아요. 광야에 지금 내려 우리는 다 끝이다. 올라가야 한다.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말렸어도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약궤와 모세는 그 진영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회개는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그 지겨움과 두려움 때문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로 광야에 지내게 하면 하나님 은혜 베푸지 않겠습니까? 국리를 베푸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 백성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내용 속에 뭘 깨닫게 되느냐? 이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얼마나 주의 은혜가 필요한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말씀의 도우심이 아니면 솔직히 우리 마음 추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행하게 됩니다. 거꾸로. 결국 내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경고했어요. 가면 칼에 죽는다. 너희가 범죄하기 때 하나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이 백성 듣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확인해 보죠. 44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44절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라고 말하죠. 모세가 그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래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중에 청개구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죄인에게는 이 청개구리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다.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 자, 이런 말을 하는 거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소망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개구리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뭐 하세요? 조금씩 바꿔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주께서 대신 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주의 뜻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올라올 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누르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인 천국을 바라보며 사람도 아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를 따라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